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상황은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는 2019년도 9월에 이 송정지구에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이사와서 이 지역에서의 첫 해를 벅찬 가슴과 소망으로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이 교회를 찾았고 새가족반 인원이 너무 많아서 조금 늦게 신청한 분들에게는 다음 기를 기다려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닥쳤고 우리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 그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시작은 2020년도 저희 교회의 시작처럼 아주 좋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두 주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4절에 묘사한 대로 그들은 항구 도시 실르기아에서 표를 사서 배를 타고 지중해의 섬 구브로,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본문 5절부터 12절은 이 키프로스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구브로로 번역한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키프로스는 때때로 마카리아라고도 불리는데 그 의미는 행복한 섬이라는 뜻이죠. 기후는 완벽했고 자원도 풍부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섬이었습니다. 지금의 하와이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살람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키프로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간 한 사람의 젊은 조력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마가로 알려진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때까지 좀 낭만적인 느낌을 가졌거나 선교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인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키프로스의 수도인 바보에서 그들은 반대에 직면합니다. 그 반대자는 마술사이고 거짓 예언자인 바예수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적 담당 보좌관이었습니다. 아마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거나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총독이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면 복음사에게는 큰 돌파구가 열리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고객을 잃게 되는 바예수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영혼을 두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8절에 묘사한 것처럼 영적인 진검승부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지도자였었어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마술사와 맞습니다. 바울은 그를 악마의 자식, 정의의 원수로 불렀는데 그에게 선포한 대로 바예수는 얼마 동안 장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총독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12절에 쓴 것처럼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믿었고 그것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총독의 회심 후에 선교팀은 키프로스를 떠났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갔습니다. 여기서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요한이 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가 왜 돌아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보면 바울은 요한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를 다시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한은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선교와 실제 경험한 선교는 너무 차이가 있었던 거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전쟁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과 사역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자가 바로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늘 순풍이 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쾌적한 거실에서 비발디를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는 낭만의 연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낭만적입니까? 전쟁이 쉽습니까? 군대 훈련소만 가보세요. 두들겨 맞고 철망 밑에 진창을 기고 공중에서 뛰어내리고 가스실에 들어가고 한겨울에 팬티 바람으로 연병장에 집합합니다. 훈련소가 그렇다면 진짜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삶과 사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리를 지키고 서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굳게 결단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마가 요한은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만 수건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포기자로 알려지는 불명예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마가 요한처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견딥시다. 권투 선수가 한 방을 맞고도 버티고 서서 견디는 것처럼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것은 없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본다고 하죠.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 견딜 일이 어디 있겠나.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아멘인가요? 여러분, 견디십시다. 만약 조금 어려워질 때마다 그만둔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면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자신에게 말합시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리를 잡고 버텨봅시다. 때가 이르면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지 못하는 짐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하지만 우리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선교 여행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많이 만났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종종 상황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처럼 실족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계신 분인데 어려울 때 더 믿어야지. 하나님 뒀다가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그만큼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지 못하는 짐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넘겨야 합니다.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깁시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맡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던져버립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져주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다른 짐들도 져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렵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칠이 2차 대전 때 영국 국민에게 말했던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